요한복음 15장 우선 1절에서 6절까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농부이신 내 아버지께서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모두 잘라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손질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로 인하여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다듬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어떤 가지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가 내 안에 살고 또 내가 그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나를 떠나면 그는 마치 잘려나간 가지처럼 이내 시들어 버린다. 그런 가지들은 사람들의 손에 모아져서 불에 태워질 뿐이다. 여기가 이제 6절까지. 14장은 주로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그리스도인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하나의 특권이고 유익이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늘조서 이야기 다시 올 거다. 더 큰일을 할 거다. 기도해라. 다 들어준다.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리고 지난 시간엔 거기 플러스 4가지 추가 약속. 이중부활. 그 다음에 예수 나에 대해서 확실히 니들이 할 거다.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할 일도 다 내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내가 너 계속 교제하고 거하고 같이 생활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평안을 남기고 가노라. 근데 이제 너무 그 유익만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도 할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 1절에서 6절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포도나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니들은 나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당부전지를 열매 맺어야 돼. 우리가 애들한테도 맨날 뭐 해준다. 계속 그거 얘기만 하면 얘가 버릇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네가 할 일은 지키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15장은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제 그 스토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뭐요? 7가지 I am 뭐뭐다. 거기에 이제 마지막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이제 7번째 나오는 거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이게 일종의 상징인데, 그럼 포도나무가 어떤 걸 상징하느냐? 요걸 좀 이제 찾아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구약에 포도나무에 대한 규절들이 몇 개 있는데, 이렇게 찾아봅시다. 도대체 포도나무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우선 이사야서 5장 1절, 2절, 7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2장 21절, 그 다음에 에스겔 19장 10절, 그 다음에 호세아 10장 1절. 우선 이걸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포도나무를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나안 혼인잔치 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뜻하고 상징한다고 그러고,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의 음료, 또 이스라엘을 포도주로 이렇게 상징한다 그랬는데 그게 진짜인지 한번 여기서 이제 포도나무가 나왔기 때문에 봅시다. 우선 이사야 5장을 한번, 이사야서 5장은 이게 포도원의 노래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장인데 1절 가봅시다. 이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위해 한 노래를 부르되 그분의 포도원에 관한 내 사랑의 노래를 부르리라. 내 사랑하는 임에게 포도원이 있었네. 비옥한 산자락에 기름진 포도원이 있었네. 2절 임은 땅을 일구고 돌들을 골라낸 다음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포도원 한가운데 망대를 짓고 포도즙을 짜는 술틀까지 파놓았네. 그리고 임은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손꼽아 기다렸건만 나중에 맺힌 것이라곤 쓸모없는 들포도뿐이었네. 그 다음에 7절 보면 보라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주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그분께서는, 자 여기서
주님의 포도원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원을 뭐라고 상징하냐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포도원으로 얘기하는. 그래서 이 포도원을 가꾸는 주인이 누구냐면 주님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죠. 자, 에레미야 2장 한번 봅시다. 나는 너를 특별히 고르고 골라 종자가 아주 좋은 참 포도나무로 정석껏 심었거늘 어째 너는 나의 기대를 거스르고 그처럼 못된 이방의 들포도나무로 변해버렸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포도나무가 두 종류가 있네. 참 포도나무하고 뭐요? 들포도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이렇게 열매도 못 맺고 그러냐, 이런 얘기지. 들에 있는 들포도나무보다도 못하면 되겠냐, 이제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포도나무이고. 자, 에스겔 19장 10절. 네 핏줄로 살펴보면 네 어머니는 물가에 심어진 포도나무 같다네. 그곳에 물이 넉넉하게 많으므로 포도나무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고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다네. 그래서 몇 개 찾아봤지만 포도나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 시편 80편의 8절 읽어볼게요. 일찍이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오셔서 이방 민족들을 다 내쫓으시고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런 후 주께서 땅을 고르시고 가꾸시어 그 포도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도록 하시니 그 나무가 온 땅을 가득 채워 무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자, 확실히 알았죠? 이제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뜻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근데 예수님이 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포도나무요가 아니라 뭐요? 참 포도나무. 근데 사실 참이라는 뜻은 원래 보면 뭐의 반대말이 뭐냐면 거짓,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참은 그런 뜻은 아니고 여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본체, 본질. 그게 뭐냐면 이 포도나무는 상징이라는 거야. 이스라엘 공동체를 포도나무로 상징을 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니까 나는 본질이다, 이런 얘기야. 상징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려온 참 포도나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참이라는 거는 나는 진짜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 포도나무가 이제 포도나무는 지난번에 어디서도 얘기를 했는데 열매를 못 맺으면 진짜 하나도 쓸모가 없는 나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불쏘시개 용어로도 못 쓴다는 거야, 포도나무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하는데 주로 포도나무가 비실비실하고 열매 못 맺고 뭐 주로 그런 쪽에 많이 표현이 많이 나온다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지. 그래서 맨날 포도나무는 열매가 맺어야 된다, 그런 얘기 계속하는 거는 니들 똑바로 해야 돼. 여기 하나님이 그랬잖아. 내가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뽑아다가 이방인들 내쫓고 내 가나안 땅에다 크게 심고 열심히 가꿨는데 왜 열매를 못 맺냐? 불쏘시개에도 못 쓰는데 뭐 이제 그런 뜻이야.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가지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는 뭐라 그래? 하나님은 농부다. 포도원 직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다수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이제 우리인 거야. 그래서 이제 15장은 뭐냐면 이게 니들도 할 게 있다, 이제. 그래. 맨날 그 유익을 이제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15장은 쭉 이게 포도나무 얘기로 이제 나가는 거야. 2절. 농부이신 내 아버지께서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모두 카팅하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손질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4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어떤 가지도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듯이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 6절까지 해서 이제 핵심은 가지가 붙어 있어라, 이런 얘기고,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이런 얘기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6절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떠나면 그는 마치 잘려나간 가지처럼
인에 시들어 버린다. 그런 가지들은 사람의 손에 모아져서 불에 태워지게 될 뿐이다. 자, 이 포도나무는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귀절은 아닌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이 귀절이 특히 6절 같은 귀절이요. 그러면 열매를 못 맺고 가지가 달라붙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버림을 받아 말라 버린다. 그러니까 이 귀절이 어떤 게 해석을 하면은 열매를 못 맺으면 떨어져 나간다. 그럼 예수님 믿다가도 열매도 못 맺고 그러면 아니 잘려서 나가서 뭐 지옥 가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귀절이 해석을 잘해야 된다. 아주 애매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좀 됐어요, 이 귀절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튜올립 공부했잖아요. 이게 개혁주의 신앙 얘기하면서 도르트 신조 얘기하면서 튜올립 얘기했잖아요. 그때 맨 마지막에 P가 뭐냐면 Perseverance of the Saints. 다시 말하면 이게 견인교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실렉트 했으면 끝까지 영생으로 데려가신다. 그런 교리인데 이걸 보면 잘못하면 잘려나가네? 이렇게 된. 그래서 이제 이 귀절을 가지고 도르트 신조가 왜 나왔냐면 그 당시에 아르미니우스 신학자를 비롯한 그 일당들이 벨직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거 좀 고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제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제 결정을 내렸다 그랬잖아요. 그 아르미니우스주의들은요, 그거 봐라. 이 귀절에 보면 견인결이 아니야. 구원은 우리도 할 일이 많아. 하나님이 아무리 일하셔도 우리가 협력하고 우리가 뭘 해야지 그게 딱 맞아야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는 귀절이 이 귀절 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 이것은 견인교리를 어긋나는 그런 귀절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려나간다.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견인교리하고 충돌이 안 되게 해야 되잖아요. 충돌이 안 일어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잘려나간다는 그 단어를 연구를 해본 거야, 신학자들이. 그랬더니 이 잘려나간다는 뜻이 컷오프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리프트업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컷오프는 잘려나가는 거죠. 제거해버린다는 뜻인데. 근데 리프트업은 뭐요?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리프트업. 그 신학자들이 그 리프트업이라는 걸로 쓰이는 문서도 막 찾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포도 농부 짓는 사람들한테 가지고 물어봤어. 나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는데 포도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포도는 가지가 이렇게 땅으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못 맺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걸 들어준다. 들고 거기다 돌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받쳐서 가지를 이렇게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리프트업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제거한다는 뜻은 꼭 컷오프 시킨다는 뜻보다는 리프트업 시킨다는 게 하나님이 이것들을 열매를 못 맺으면 잘라버린다는 어떤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니들이 못 맺으려고 해도 니들이 열매 맺게끔 내가 이거 할 거야 라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또 독려도 하신다. 그런 뜻으로 이거를 해석을 해야지 그렇게 잘려나가서 커팅당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어도 찾아보고 그 농부 가서 확인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서 이게 잘려나가는 가지는 교회로 말하면 가라지라는 거야. 그냥 생명도 없는 게 가서 그냥 얹혀있는 가지라는 거야. 그건 열매 맺을 수도 없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지 팔팔에 살아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거듭나지도 않으면서도 괜히 교회 가가지고 교인인 척하고 이런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다. 그러니까 교회 같은 데 가서 그냥 거저 그냥 붙어 있어서 잘려나가는 가지 역할을 하지 말고 제대로 믿어가지고 충실히 열매를 맺도록 해라. 그런 경고성 귀절이다. 세 번째는 이거는 구원에 관한 귀절이 아니고 과실에 관한 귀절이다.
구원은 이미 된 거야. 구원은 됐는데.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봐봐요. 13절 한번 보죠. 13절. 이거 지난번에 한번 봤던 거야. 예수님이 집으로 말하면 주짓도를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위에 이제 각 크리스찬들이 이제 집을 지어 나가는데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한 일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가 한 일이 맑게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각 사람의 지은 집은 불로서 그 질을 검증받게 될 것이다. 이거 지난번에 불세례 얘기하면서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라도 우리가 막 한 일을 나중에 예수님이 그걸 검증을 하신다. 그런 차원에서 니들이 행실이 영 없고 과실도 못 받으면 알아서 개요. 내가 화장실 근처에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구원한 이후에 그 과실, 열매에 관한 규절이지 구원 그 자체에 관한 규절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인교리와 충돌이 안 되게 하는 해석으로서 이러한 종류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둬요. 이게 견인교리하고 충돌된다고 하는 그런 규절이 아닙니다. 근데 난 이 리프트업이라는 게 가지를 이렇게 쳐져 있는 걸 딱 들어서 예수님이 또 열매 맺게끔 또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컷오프가 아니라 리프트업. 그러니까 이 제거한다는 게 해석이 좀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도록 시원치 않은 가지, 땅에 떨어지는 가지들도 들어서 다 열매를 맺게끔 다 서포팅을 한다. 그런 차원의 뜻도 있다 하는 걸 이제 신학자들이 밝혀낸 거야. 그 단어 뜻을 쫙 하면서. 그래서 이걸 잘 이제 이해를 하고, 이 규절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또 잘려나가는구나.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이 규절을 해석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요.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그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자, 근데 열매를 맺게 되는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런 얘기요. 거하다는 말 또 나오잖아요. 열매 맺는 조건이 거하라. 이 거하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거하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생활하고 거주하고 같이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거 원래 거하다는 거는 구약에 보면 이제 그 12지파가 있거든요. 이제 이게 성막이야. 여기 이렇게 세 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앉아 있어요. 여기 이제 지성소가 있고 여기 법궤가 있고, 낮에는 이제 구름기둥, 밤엔 불기둥이 움직이면 레위 지파들이 들고서 이 성막을 옮겨야 돼. 그러면 이제 이 지파들도 같이 옮기고 구름기둥이 딱 쓰면 거기서 딱 멈추고 이제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 광야에서. 근데 보세요. 여기 12지파 다 가운데 성막에 앉아 들어 있잖아. 그럼 여기 하나님이 딱 여기 거주하시잖아. 이게 거한다는 뜻이 이제 구약으로 보면 그런 상징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거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구약의 구조를 이제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에 깊이 그걸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항상 얘기하지만 실천해야 열매를 맺는다. 이제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거한다는 게. 오케이? 그래서 나 이제 거하다는 걸 이제 나만의, 옛날에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도 설렁탕 국물이다. 내가 항상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잖아요. 설렁탕을 끓이려면 여기 뭐 마늘, 뭐 사골,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지고 이걸 한 2, 3일 끓여버리면 그냥 다 녹아가지고 그냥 뽀얀 물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다 우리가 몸에 녹여서 완전히 내 걸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열매를 잘 맺으려면 거야 된다. 그렇게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그걸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잘 거야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뭐 크게 어려운 규절은 없어요. 아까 그 견인하고 충돌되지만 않게 해석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이제 7절 한번 이제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살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그것은 내 아버지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1.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뭐요? 무엇을 구하든지 7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 우리가 기도 공부하면서 기도의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라. 오케이? 그러면 무엇이든지 답을 주겠다. 근데 여기서도 뭐냐?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을 거다. 5절에 나오고 또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살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제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열매가 뭐냐? 포도나무 같으면 뭐 포도 열매겠지만 그럼 우리가 그럼 도대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럼 열매가 무엇이냐? 이 열매는 특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 같은 게 이제 맺어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는 전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고 그런 것도 열매의 하나다. 그래서 그 열매가 뭔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성령의 열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이 이제 나타나고 또 하나 전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전도는 이게 분리된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전도에서도 두 가지를 얘기해요. 적극적으로 이제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전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직장, 학교 이런 데서 예수님 말씀과 틀린 그걸 부딪혔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가장 어렵다는 거지. 이게 젊은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직장이나 학교나 뭐 여러 사회생활 하는데 계속 성경에 있는 것과 틀린 그런 요구나 그런 상사나 그런 지침이 떨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거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깥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어렵다고. 난 그래서 목사님들이 웃긴다고 생각하는 거야. 목사들이 뭐 신도들 보면 우습게 알고 말이지. 뭐 그렇게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진짜 목사야말로 제일 편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지들이 무슨 뭐 세상으로 힘들게 살아본 적이 있어. 난 진짜 목사는 직장도 있으면서 그 목사 하는 사람을 난 진짜 목사로 치는 사람이야. 자기가 현장에서 그 아픔을 느껴봐야 돼. 아, 신도들이 도대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걸 본인들도 좀 알아야 된다고. 입에다가 성경 구절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연설로 사랑하셔 이렇게 하셔 하는데 막상 해봐. 그렇게 쉬운 줄 아는 모양이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기독교계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목사는 전업으로 목사하는 사람을 난 좋아하지 않아. 걔는 사도 바울 이런 사람을 좋아해.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자기도 무슨 일정한 직업을 갖고 목회 활동은 좀 지장을 받겠지. 그래야 이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걸 신도들하고 이렇게 말을 나눌 수 있는 거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가지고 말이지. 산상수훈 얘기나 열심히 하고 있고.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 입만 가지고 다니면서 가르침만 했냐고? 아니잖아요. 실천을 얼마나 많이 했어. 그 가르침 내용대로 실천을 한 사람이 예수 아니야.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 요즘 목사는 너무 편해. 월급 그냥 다 주고 목사님 하니까 자기들이 무슨 큰 훈장이나 단 것처럼 그러고 있는데 살아봐 한번 나와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그것은 내 아버지를 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10절부터 18절까지를 이제 한번 보겠는데요. 17절까지.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새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분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 11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여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명한 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너는 내 친구다. 15절. 이제부터 너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주인이 종들에게는 비밀을 털어놓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르는 것은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명심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이든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계명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지금 여기 읽어보면 무슨 단어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9절에서 17절. 여기 보면요. 계명이라는 단어하고요.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도배를 해놨어요. 그렇죠? 한번 잘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8절까지 무슨 얘기냐면 거하라. 그리고 열매 맺어라. 이 얘기가 계속 나온 거 아니에요. 거하고 열매 맺어라.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열매 못 맺는 거는 잘려나간다. 그래 놓고서 9절, 7절에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계명준수 사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 이 거하라는 게 주로 실천이잖아요. 삶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되고 또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어려운 그 세상의 풍파에 버티고 살아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전도돼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9절에서 17절에 계명준수와 사랑이 계속 나오면서 15장 17절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계명은 뭐요? 어떻게 보면 15장의 결론이 뭐냐면 딱 두 개야. 계명을 지켜라.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려면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곧 뭐요? 계명 지키는 건데 그 계명이 뭐요? 서로 이 요한복음은 요한 1서 요한복음은 그 사랑이 핵심이야. 사랑이. 그러니까 이웃사랑, 형제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곧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킨다는 증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랑의 사설구조 배웠죠? 결론을 얘기하면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은사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모든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베이스가 없는 은사는 다 개똥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앞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 참 잘려나간다. 근데 잘려나가는 건 견인교리하고 충돌 안 되게 해석을 해야 된다. 기도 다 응답될 거다. 그런데 9절, 11절에서 뭐요? 그게 계명준수하고 이웃사랑이다 이거야. 그것만 열심히 하면 만사 끝이다. 그런 얘기야. 모든 게 해결된다. 그렇지 사랑이 베이스가 되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나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지. 그래서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오늘은 굉장히 이렇게 심플해요. 자, 그 다음에 15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16장이 시작했으면 좋았을 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15장 18절부터 16장이 연결된다고 이제 이해를 해야 해석하는 게 편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 그러냐 한번 보세요. 15장 18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이런 얘기가 이제 18절부터 쭉 나오고, 자,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이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자, 지금 16장에 뭐가 나오냐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너희한테 닥칠 거라는 거예요. 18절에는 뭐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16장에서는 핍박이 너희를 닥칠 거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묶음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14장에서 주로 근심하지 말아라 얘기하면서 특권과 우리에게 돌아오는 엄청난 유익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뭐라 하면 그러나 니들이 열매 맺어야 된다. 열매 핵심은 뭐야? 계명 준수하고 사랑하는 거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곤란에 빠지게 하고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나오면 딱 좋지. 우리도 여기까지만 나오면 아이 그래 참 예수 믿고 살만하다. 엄청난 위기까지고 그래 열심히 사랑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바트. 그런데 워닝하는 거야. 워닝.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곤란하고 뭐 순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이제 미리 이제 귀뜸을 해주시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런데 내가 여기서 단어를 몇 개 써볼게요. 고난, 미움, 핍박, 순교.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내가 밑에다가 또 단어 몇 개 써볼게요. 믿음, 인내, 승리, 기쁨. 밑에 단어하고 위에 단어하고 이렇게 잘 보면은 어떤 생각이 납니까? 미움, 고난, 핍박, 순교. 세상은 만만치 않아. 니들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어떡하라는 얘기요?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요? 어떡하라고? 그러면 세파에 휩쓸려서 살아야 되나? 근데 밑에를 잘 보면 이걸 버티는데 어떻게 버텨야 되냐면 믿음, 하나님의 약속, 내가 한 얘기 이런 유익 이런 걸 확실히 믿어. 이거 틀림없다. 그리고 참고 견뎌. 그러면 그게 이기는 거야. 그럼 그 안에 이제 기쁨과 평강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그냥 됩니까? 안 돼, 이게. 이건 뭐가 뒷받침이 돼야 돼? 성령. 성령의 열매, 믿음, 인내, 사랑, 기쁨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이 15장 18절부터 16장까지 내용이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유익과 특권도 중요하지만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단어를 좀 만들어 봤어요. 미움, 고난, 핍박, 순교.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 하냐면 로마서 8장 18절에 이거는 고난이야. 근데 이 영광이 이 고난보다 엄청 크기 때문에 그 고난은 영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 썼는데 내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어떤 코치가 유도라고 생각해도 되고 역도라도 생각해도 되고 감독이나 코치가 부임을 해서 뭐라 그러냐면 선수들에게 너희들 틀림없이 우승한다. 내가 보증한다. 내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내 말대로만 하면 100% 우승한다. 보장한다. 그런데 조건이 뭐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우승한다. 근데 그 일이 조금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기회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든 거야.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니들은 확실해 구원이. 틀림없어. 내가 누구야? 하나님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 믿고 이웃 사랑하고 열매 맺고 내 안에 거하면 틀림없다니까. 내가 죽음도 이기고 내가 지금 하늘 우측보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면 돼. 그런데 이런 게 좀 있거든. 그거 버틸 수 있어. 어떻게? 버티는 힘이요. 우리는 버티는 힘이 두 개가 있어요. 1보혜사, 2보혜사가 있다고 그랬죠. 1보혜사는 예수님이고 2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자, 지금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있죠. 성령 어디 있어? 내 안에 있죠. 자, 지금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두 명이 있다고.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고요. 저 하늘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코치가 두 명이야. 내 안에, 밖에, 내 안에. 그 막강한 거야.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맞아. 우승은 확실한데 엄청나게 좀 힘들 테니까 참아 그러면 무슨 근거를 주고 참으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애들한테도 너 공부 열심히 하면 넌 내 자동차 사줄게. 네가 하는 데 다 해줄게.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 대안이 없어.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한테 대드는 거예요. 맨날 공부만 하라고 그러고 대안은 하나도 안 주고.
항상 얘기하는 거죠. 그럼 참고서라도 사다 주든가. 그럼 어떠한 그 가해 선생이라도 찾아다가 붙여주든가. 뭐 부모도 뭐 노력을 하고 자식한테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냥 입 딱 씻고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그러니까 애들이. 그럼 엄마는 그럼 학교 다닐 때 1등 해봤어? 뭐, 서울대학 가봤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 우리한테 뭐요? 야! 믿음 고난 핍박, 와! 장면아이가 산 3개를 들었다고, 한 10분 동안 이거 하기 위해서 4년 동안을 어마어마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금메달이라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거야. 야, 걱정하지 마. 성령 하나님이 네 안에 있고 내가 위에서 다 너희를 관리하고 너희들은 지금 엄청난 이런 백을 갖고 있는데 이까짓 거 뭐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조금 좀 운동을 해야지. 좀 푸시업도 좀 하고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스트레스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로 가기 위해서 이 정도는 뭐 버틸 수 있잖아. 그냥 버틸 수 있게 다 디펜스 해줄게. 그 얘기거든. 그게 이제 15장 18절. 왜냐하면 나도 이거 옛날에 읽으면서 15장 18절 16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서글프더라고.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젊은 애들 그럼 뭐 기독교 믿고 예수님 믿으면 이거 사는 게 이게 보장이 될까? 나중에 뭐 영광이 대단한 그것도 참 믿음스럽지 않고. 두 번째, 그럼 뭐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 허장한테 그럼 뭐 조폭하고 싸울 수 있으려면 어떻게 보디가드라도 하나 붙여주든가. 그 보디가드는 딱 붙였어.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보디가드 딱 역할을 해주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는 거 다 여기 매뉴얼도 있고 걱정할 게 없다고. 이걸 이겨내라 이런 얘기지. 그러면 극복한 사례가 있냐 이거야.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들은요. 예를 들어서 공자가 무슨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럼 그렇게 산 사례가 있냐 이거야. 그럼 공자 제자 중에 그렇게 산 그런 걸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냐 이거야. 없어요. 그럼 이런 걸 극복한 사례가 있냐 이거야. 우선 예수님이 극복 사례야. 넘버원이야.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살고 십자가에서 이기고 부활했다는 얘기는 엄청난 거거든. 또 그 제자들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사도 요한이라든가 이 사람들 그 핍박 속에서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럼 그 이후에 기독교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 지금 25억 인구가 지금 믿고 있고 그 핍박 속에서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름도 희한해서 순교자들로 인해가지고 이게 다 극복 사례들이잖아요. 극복한 사례들이잖아요. 수없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뒤에서 이거 따라만 가면 돼. 우리 이제 팔로우 역할만 하면 되는 거죠. 기독교가 엄청나게 그 강한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증거와 사례들을 엄청나게 확보하고 있는 게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립 서비스가 아니라고. 그게 선두주자는 예수님이죠. 이런 사례가 없이 그냥 성경 구절 가지고 매뉴얼로 왼수를 사랑하라 무슨 뭐 열매를 맺어라 이러고 말에 잔치만 있으면 기독교 이거 하위 종교죠. 하위 종교. 진짜 종교죠 이건. 그러나 이 기독교는 사건이고 거기에 대한 엄청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 중에 1번이 예수. 예수를 이길 사람이 전 세계에 아무도 없는 거야 이게. 그런 골치 아픈 종교가 기독교 아니니까 안 믿을 수가 없다니까 이게. 하느님의 아들 내려서 죽어서 살았다는데 어떡할 거야 이게. 누가 거기다 대고 그걸 예수를 이긴다고. 참나. 어? 공자가 이긴다고? 붙어가지고 부처가 이긴다고? 못 이겨요. 근데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택덤성이 모르는 놈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15장 18절부터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15장 18절부터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부터 이제 15장 18절부터 세상을 어떻게 버티고 살아나가야 되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이제 이걸 공부하자. 오케이?